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고백합시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이곳에 모이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깊은 목소리로 더 크게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는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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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그 은혜를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요. 죄악된 나의 모습을 기억지 않으시고 긍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을 통하여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낭망하여 힘든 자는 위로가 되게 하시며 육신이 연약한 자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기는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옳고 그름만을 주장했던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아지고 옆에 있는 성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1절과 2절은 성도들이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는데 어떤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도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절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라.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지금 딱 좋다. 지금처럼만 해라. 더 잘하려고 오버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나 능력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낫다,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끝부분에 달란트 비유가 또 나오겠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주셨는데 덜 하면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지만 덜 주셨는데 더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치지 않고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 시험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홍해에 들어섰다가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시험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면 테스트를 생각합니다. 테스트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 반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결국 죽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곳 더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시험하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이 넘도록 주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스게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게와 제사장과 그 7 아들이 보니까 그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도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시험 삼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시험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험했다는 말 속에는 거역했다라는 뜻도 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 삼아 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잘난 체 하려고, 자랑하려고 그 일을 했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스게와와 그 7 아들을 위에 뛰어올라서 그들을 눌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사장과 그 아들들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그들도 제사장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말이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 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2번째,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2번째, 믿음의 분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욕심 때문에 무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전체 줄거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한 마을의 촌장이 땅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돌아다녀서 발로 밟은 모든 땅은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발로 밟고 온 땅은 전부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구하러 온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뛰어다녔습니다. 죽어라고 뛰어다녀서 출발 지점까지 돌아왔지만 모든 기력을 소진한 바람에 결국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체력에 맞게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욕심을 너무 부렸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욕심 그만 부려라.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부자라고 구원을 얻고 가난하다고 구원을 못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렸는데 마치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분량에 맞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일을 잘해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 아니면 이 일을 못했을 것이다. 일이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 때문에 죄 짓고 죽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욕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맡은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분량은 사람의 평생을 두고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때는 적은 일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성장하게 되면 더 어렵고 힘든 일, 그 일도 더 많이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많이 맡겨주시면 좋습니까? 적게 맡겨주시면 좋습니까? 저는 적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에 좀 놀고 재밌게 보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게 맡겨줬다고 불평을 하고 많이 맡겨주면 나만 이 일을 맡겨줬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해서 각각 2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를 남기라거나 또 5달란트 받은 종에게 10달란트를 남기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되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만 남기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1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종에게 2달란트를 남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1달란트만 남기면 됐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만 남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나에게 맡겨진 분량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들어보셨죠? 내가 왕년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꼰대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꼰대라고 합니다. 이 왕년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한자어인데 지나갈 왕, 해년,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옛날. 신앙생활에는 왕년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 이런 일도 해냈었어.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옛날의 전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간섭합니다. 괴롭힙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옛날 실적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네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전심으로 끝까지 충성해라. 그런 뜻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냈다는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이제 우리도 믿음과 봉사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작년에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는 쉬어야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왕년에 내가 어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또 저 사람은 왜 이만큼밖에 안 하지?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저만큼밖에 안 맡기셨구나. 한 달란트밖에 안 맡기셨구나. 그런데 묻어두지 않고 저만큼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분량만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각각 자기의 분량이 있습니다. 때로는 장로님이나 목사보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게 하시고 불평하지도 않게 하시고 나를 내세우지도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1년을 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세어보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의 찬양 주여 복을 구하오니 찬송하신 후에 봉헌 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표현할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사람의 축복을 주셔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케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애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잘 감당함으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것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